시 한 편을 읽으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이 깨어져 산산조각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로 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일부 예배 때는 이렇게 마쳤더니 아멘 하시더라고요. 이 시의 제목은 그날이 오면입니다. 시인 시문은 일제 식민지 시절 강복을 염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초계와 같이 날려서라도 강복이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시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야말로 조국 강복에 대한 시인의 타는 목마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과연 시문은 마음에 가득했던 그날, 그 강복의 날을 보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타는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까지 끌고 온 힘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것만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까지 몰고 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것이 과연 돈입니까? 돈이 없어서 불편하게 살았던 그 세월 때문에 여전히 내 인생을 끌고 오는 힘은 돈입니까? 아니면 자식입니까? 그 자식들만 아니었어도 일찌감치 끝낼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 자식들 때문에, 그 자녀들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성장하면서 적어도 이 두 가지 때문에 고생하는, 고통하는 어머님의 푸념을 듣곤 했습니다. 남편 없이 두 자녀들 키워야 하는 그 인생이 너무 고달파서 힘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지요. 한다고 하는데 마음 같지 않는 그 자식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푸념을 늘어놓으셨을 것입니다. 무엇이 내 인생을 지배해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의 지배를 받는가를 보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마음속에 있는 타는 목마름이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도 타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이 간절함과 애통함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온통 지배했던 한 가지 꿈, 그 타는 목마름, 그 마음을 온통 사로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실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에 천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태는 하나님을 입에 올리는 것을 불경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을 썼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1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를 그 핵심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회개해라,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시작과 동시에 즉시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의 우선순위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을 보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타는 목마름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이끄는 힘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기만 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 싶은 그 꿈을 품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두 번째 기도를 보면 또다시 예수님의 타는 목마름을 발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뜻이죠. 우리는 항상 다른 누군가의 통치를 받으면서 삽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국가에서도 우리를 통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아내가 통치하죠. 어떤 왕이 하도 왕후의 바가지에 시달려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놓고 너희들 중에 아내가 겁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오른편으로 모여봐라 했습니다. 자신도 그 노하우를 좀 배우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신하들이 전부 왼쪽으로 몰려가고 딱 한 사람만 오른쪽에 섰습니다. 그 한 사람이 너무 반가워서 그래, 너는 아내가 겁나지 않는단 말이지? 그랬더니 신하가 쭈뼛쭈뼛하면서 말합니다. 폐하, 사실 오늘 아침에 아내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는 가지 말라고 해서 여기 섰습니다. 그럽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누군가의 지배를 받으며 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죽고 나서 가게 될 저 너머의 어떤 곳으로 생각합니다. 죽고 나서 갈, 흔히 말해 천국이죠. 네, 하나님의 나라는 1차적으로 천국이 맞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을 마치고 우리의 생명이 끊어질 때에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도 천국에 갈 것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죽고 나서 가게 될 미래의 하나님 나라만큼이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미래에 가야 할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재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될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라에 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나라가 오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 땅에서 하늘로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곳을 저곳처럼, 이 땅을 하늘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하늘처럼 만드는 그 능력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젊어서는 마음껏 세상을 즐기다가 나이 들어 느지막할 때 믿고 천국에 가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죽기 3일 전에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가면 된다, 그렇게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는 사람, 내 삶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결코 저곳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만이 저곳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이 기도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핵심은 다스림이고 통치고 지배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쉽게 바꾸면 하나님께서 나와 이웃과 온 세상을 다스려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와 이웃들과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그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먼저 임해야 할 곳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을 지배해 주세요. 내가 다른 것에 지배를 받지 않고, 다른 것에 통치를 받지 않고, 다른 것에 다스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지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자유가 침해받은 적 있으십니까? 신앙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못 하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마음대로, 얼마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 장소에 안 가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기도를 제대로 드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달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 때문에 내 자유가 속박당하고 제한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내 자유가 제한되고 속박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기도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얼마든지 내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그곳에 없습니다. 마땅히 이 말을 할 수 있는데, 하고 싶은데, 이렇게 행동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 나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멈춘 것이 있다면 이 기도를 제대로 드린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또 할 수도 있지만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기도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 성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나를 다스려 주실까요?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척 스윈돌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전국으로 내보내는 방송 설교 인사이트 포 리빙은 수많은 사람들의 변화된 간증으로 아주 유명한 방송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한 여인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자신은 극단적인 생각으로 모텔에 투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결혼 생활에 실패했고 유산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마음에는 절망과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모텔에서 밤새도록 자신의 그 비참한 모습을 비관하다가 새벽녘이 되어서 가방 속에 권총을 꺼내어 입안에 집어넣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라디오 시계가 탁 켜졌습니다. 전에 묵었던 손님이 방송이 켜지도록 자동 예약을 해놓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척수인돌 목사님의 그 프로그램을 알리는 음악과 함께 힘찬 메시지가 울려 퍼집니다. 그녀는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을 쳤습니다. 고개를 저으면서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자석에 끌리는 것처럼 그 메시지가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30분 동안 이어지는 설교가 끝났을 때 그녀는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겠다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권총을 집어던지고 모텔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살 충동에 빠져서 권총을 입안에 쑤셔 넣었던 이 사람을 누가 30분 만에 돌이킬 수 있습니까? 그 어떤 권력자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전에 들려올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리심과 통치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시편 107편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우리가 위험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말씀을 보내사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예배 때마다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당신의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참여해서 찬송하고 기도해서 위로를 얻기 위해서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주간 너무 고달프게 살았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찬양하고 기도 좀 하고 좋은 말씀 듣고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고 그 정도 수준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큐티를 시작하면서 큐티책이 220권이 넘게 팔렸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잘하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대답이 없으십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매일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난 것까지 하려고 하니까 막 부담이 되어가지고 그 부담 때문에 역시 나는 큐티랑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중단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며칠 못한 것 미루시고 그냥 오늘 것부터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매일매일 말씀에 노출시켜서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소리,
사람들의 이런저런 소리,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에 모든 정신을 빼앗겨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투신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매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저들의 인생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이 기도는 복음의 능력으로 이 타락한 세상이 새롭게 되고 불신자들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선교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뀐 것처럼 저들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의 가장 적극적인 방식이 바로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흩어진 제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제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 우리가 로마 정부에 속박된 상태로 지배를 받으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가운데 있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신 일이니까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고, 그리고는 중요한 말씀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내가 이 땅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이 사명, 너희들이 이 사역을 이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의 삶, 나의 십자가, 나의 죽음, 나의 부활을 생생하게 목격한 너희들이 이제는 땅 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것을 임하는 일에, 그 일에 투신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김영봉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에 목사님께서 한 교인과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저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40여 년 중에 충청도에 산 것은 고작 5년인데 티를 안 내려고 해도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 그런데 제가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알아차리지 못하거든요. 20년 넘게 믿었는데도 말이죠.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분의 말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서울에서 사역할 때 대학을 서울로 오면서 줄곧 그 교회에 정착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서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산 연수를 따지면 서울에서 훨씬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가 사투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 토박이 분들이 교회에 등록하면서 가장 많이 한 얘기가, 여기 이 교회가 서울에 있는 교회 맞아요? 저는 김영봉 목사님과 대화를 나눈 분의 삶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이 변했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참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가졌던 질문, 이 질문을 우리에게 진지하게 던져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늘 시민이라는 그 사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늘 시민으로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내 주변 이웃들이 알아내고 있을까? 알아차리고 있을까? 내 삶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되고 있나? 내 삶을 통해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나?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달라는 그 수준을 넘어섭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타는 목마름을 실천해야 합니다. 저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저들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참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겠습니다. 제발 저들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이 고백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함부로 올릴 수 없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함부로 올릴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후딱 해치울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김영복 목사님은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서 가장 위험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오늘 기도만 해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에 내가 완전히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 내 고집, 내 욕망, 내 나라는 철저하게 죽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말씀이 서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하는 나의 삶과 직결된 기도입니다. 그냥 예배를 마치기가 그냥 이렇게 마치기가 애매하니까 그냥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이런 수준의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읊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보통 주기도문을 떠올리면 많은 분들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걸린다고 합니다. 도대체 용서하지 못하는 이 옹졸한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부분에 오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와서야 걸린다면 주기도문을 오해한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부터 걸려야 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걸려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도무지 내 삶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부터 걸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한 기도는 너무 쉽게 넘어가면서, 나는 상관없다고 너무너무 쉽게 넘어가면서 용서를 구하는 구절에서야 양심 운운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주기도문을 너무 피상적으로 이해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제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회개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양심 없이 주기도문을 외운 우리, 마치 다른 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용서 부분에 와서야 도전받았던 우리,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고백했던 그 우리, 그런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완벽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와 다스림이 이곳에 펼쳐지게 됩니다. 온 세상과 열방이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날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그 날을 열렬히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그 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될 그때까지 이곳에서, 여기에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저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열망하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타는 목마름을 오늘 이곳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